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성경에서 드디어 로마서 6장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로마서 7장의 율법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드디어 로마서 8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우리가 이 정말 승리의 최종적인 약속을 확인받았는데 가는 도중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그 미래에 완성된 우리의 미래까지 가는 도중에는 당연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그러한 이것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이죠. 그래서 지금 18절서부터 고난과 관련 지어져서 말씀을 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는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서부터 30절까지는 이 고난과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고 31절서부터 39절까지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붙들고 가야 할 그러한 말씀들이 꼭 표현이 늘 일상 상투적인 것 같지만 주옥 같은 말씀들이 여기에 아주 압축되어져서 들어가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18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삶 속에서 어려움을 고난을 겪고 있죠. 어떨 때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인간적인 갈등으로 빚을 때가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또 이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가 있고 셀 수 없이 다양한 종류 작고 크고 그렇죠. 또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은 전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이고요. 박해를 받아서 집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하여간 셀 수 없이 다양한 종류 크고 작지만 다 이 땅에서 우리는 고통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는 거니? 내가 생각한데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이 땅의 고난이 힘들고 무겁더라도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하면 너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하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에도 바울이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필수 과목이 있고 또 선택 과목이 있는데 선택 과목이 아니라 고난은 필수 과목입니다. 그렇죠? 군대 갔는데 군인으로서 이등병이 돼서 정말 진짜 군인이 되려면 약 6주, 요즘은 4주인가요? 4주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 고난이죠. 온갖 종류의 훈련을 다 받아서 4주간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이등병이 되고 진짜 그때부터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주어받는 것이지 훈련 없이 되는 군인은 없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선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하나 찾아볼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소위 말하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데 번영신학은 뭐냐?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다 잘 될 거다. 이 잘 될 거다라고 하는 이 허황된 신학이 번영신학인데요. 성경하고는 반대죠. 오히려 마귀가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물에 탄 그죠? 그렇게 변질된 복음이라. 이름은 순복음이라고 이렇게 갖다 붙여서 그냥 퓨어 아니면 풀 가스펠이라고 그랬는데요. 풀도 아니고 퓨어도 아니고 순전히 진짜 어떤 그 물질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속이는 복음이죠. 가짜 복음.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우선 21절서부터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과연 옛날에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가서 보살펴보자, 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임 있는 행동이겠죠. 21절 그들이 그 도시의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여기 나와 있죠. 다시라고 하는 말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이 혼을 굳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이 컨펌이라고 하는 말은 비행기표 사가지고 예약을 한 다음에 확실하게 예약됐는지 확인할 때 우리가 컨펌한다 그러죠. 호텔도 마찬가지. 아 그때 분명히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포함해서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뭐라고 권면했나 보십시오.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요 사실은 다른 단어 영어의 dwell이라 그래서 어느 장소에 머문다 이런 뜻으로 보통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믿음 안에 거한다 이렇게 해서 약간의 의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그냥 continue입니다. continue 하면은 지속한다는 거예요. 중단 안 하고 계속한다 그러죠. continue 계속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거하게는 약간 뉘앙스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지속이라고 하는 차라리 믿음 안에 지속하게 아니면 그죠? 계속하게, 계속, 지속 이런 단어가 또 좀 의미가 있겠어요. 자, 왜냐? 중도 포기자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은 고난을 겪다 보면 중도 포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은요, 중도 포기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고 바울하고 복음 전하다가 세상이 더 좋다고 해가지고 중도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마가도 중도 포기했었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도 포기하고 고향으로 가버렸는데 다시 한번 바나바가 나중에 기회를 줘서 이제 회복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 포기해서 아예 세상으로 떠내려가라는 버린 사람도 있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새 출발한 마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중도 포기 않고 끝까지 간 바울도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거냐는 여러분과 제가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바울은 나는 끝까지 지켰다. 믿음을 중도 포기 안 했다라고 디모데 후서에서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죠. 오늘날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2, 3년 잘했어. 막 뜨겁게 했어. 근데 어디로 가버렸어? 어디 갔지? 사라져버렸어. 그나마 몇 년 있다가 나타나면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 사람 덜어 있어요. 몇 년 있다 나타나. 그래가지고 어디 가셨어요? 이러면 세상으로 떠내려가서 뭐 타락했죠. 뭐. 그래도 교회에서 꾸준히 그런 사람들 회복해달라고 그냥 정말 20년 동안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기도를 하니까 돌아오더라는 거죠. 다행히. 다행히. 근데 안 돌아오고 얼른 가버린 사람들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만나겠죠.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이네. 그렇죠? 몇십 년 만에 하늘나라 가서 만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막. 어디로 떠돌아다니는지 모르지만 지금 하여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이 반드시가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반드시, 요한복음 3장에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거는 아주 그냥 굉장히 강조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하고 막 거듭남에 있어서는 반드시라고 하는 must라고 하는 이 조동사를 엄청 강조하는데 반드시 고난을 통과한다고 할 때는 이 반드시를 왜 강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반드시 많은, 그것도 아니에요. 한두 개도 아니야. much tribulation이에요. 왜? 여러분과 제가 그만큼 이 세상의 삶에 익숙하고 육신적인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많은 훈련을 받아야 영적인 삶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지 엉성하게 훈련받아가지고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지.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훈련을 받아가지고 38년 만에 겨우 들어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많이 생소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먼저 우리에게는 확 1차적으로 와닿잖아요. 근데 영적인 우리에는 속사람이기 때문에 이 주어진 눈에 보이는 환경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보살피심과 이런 것이 다 갖춰질 때나 가능하지 웬만해서는 영적인 삶이 조금 지속되다가 도로 원점으로 가고 조금 그러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니까 하나님의 솜씨가 막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막 기쁘고 막 점심 때까지 잘 갔어. 그냥 점심 먹고 나가지고 그냥 과장하고 한번 대판 싸우고 나가지고 성질 내고 나서 이 뭐야 이거 이제
성령이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냥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잠잘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가렸구나. 내가 그때 성질을 내는 게 아닌데 과장이 욕했을 때 내가 거기서 십자가를 붙들고 저는 죽었습니다 하고 딱 이겼어야 되는데 후회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러고 그냥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가고 이게 가면서 조금씩 이제 완화되면서 뭔가 성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much tribulation이라고. 여러분들 4주 훈련 받고 끝납니까? 4주 훈련 받고 2등병 달아요. 한 6개월 있으면은요. 그다음에 또 무슨 보병 부대에서 무슨 훈련 계속해요. 그러니까 제대할 때까지 훈련은 계속되는 거야. 한나라 갈 때까지 우리도 계속 훈련이에요. 계속 훈련. 중도에 그렇죠. 그러나 이미 익숙해진 훈련에 익숙해진 사람은 병장쯤 되면 훈련이 그냥 몸에 배 있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한 고난은 바울은 그냥 다 이겨냈잖아요. 나중에 가니까. 예. 아주 그걸 베테랑이라 그러죠. 야, 저 사람 베테랑이다, 베테랑. 그죠? 군대에서 하도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웬만한 훈련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베테랑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보시면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반드시 잊지 마세요. 반드시. 예, 어떤 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고난을 많이 겪는 사람, 적게 겪는 사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분량의 고난을 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요. 난 내 주위에 나만큼 고난받는 그리스도는 못 봤어요. 나는 여태까지. 근데 문제는 다 똑같이 얘기해. 다 그렇대 다.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 사람 내 속을 몰라 내가 당한 걸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저 사람 가면은 저 사람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더 많이 받았어요. 누구 말이 진짜. 예, 자기 고난이 다 커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당했으니까. 아유 저걸 고난이라고 아유 징징대고 있어. 정말 그냥 기도하고 넘어가지. 또 이런다고? 얼마나 쉽게 판단해요. 그렇죠? 아이고 그걸 가지고 무슨 상처를 받았네 맞았네 고약 한번 바르면 끝날 걸. 아이고. 그렇죠. 예, 근데 사람마다요, 성격이 달라가지고 아주 별거 아닌 것도 예민하게 상처 입는 사람인가면요. 웬만한 상처에는 둔하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질에 따라 다른 거지 자기가 영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거지 누구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다 다르게 은사를 주고 다 다르게 능력을 주고 다 다르게 해놓으셨는데 어떻게 비교가 가능하겠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 8장. 내가 생각하던데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 후서에 가면요. 한번 보세요. 바울은 자기가 받은 고난이 별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별거 아닌가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예, 이거 읽고 나면 다음부터 나 고난 많이 받는다는 소리는 안 해요. 내 고난은 고난도 아니다 그러지. 고린도후서 12장. 신약에서는 바울이고 구약에서는 욥인데요. 욥은 하루아침에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에서 완전히 파산해서 재산이 다 없어졌고요. 아들 7명, 딸 3명이 하루아침에 하루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잠도 못 자고 깨면 자고 싶고 자면 깨고 싶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상황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욥은 불행한 사람, 불행한 사람. 욥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어 이 세상에. 그렇죠. 그런 욥을 앞에 두고 우리의 불행이 뭐가 그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자, 바울도 마찬가지. 고린도후서 12장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23절부터. 고린도후서 12장 23절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바닷속에 빠져가지고요. 하루 종일 72시간을 아예 24시간을 꼼짝 못하고 바닷속에 잠겨 있었어요.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에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거짓 형제들에게도 많이 당했습니다. 사기도 많이 당했어요.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며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밖에 있는 이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기가 복음 전한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서 막 난리가 일어나고 막 서로 다툼이 벌어지고 뭐 막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속으로는 괴롭고 겉으로는 괴롭고 이렇게 살았지만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했어요. 항상 만족하고.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여건 탓을 하지 마세요. 내가 처해 있는 여건, 뭐 조건, 환경, 뭐 형제님 제 자매를 몰라서 그래요. 그럼 또 그 자매는 뭐라 그래? 우리 남편을 모르시나 봐. 뭐 이런 사람 또 있어? 다 알아. 나도 다 알아. 그렇죠? 예. 내 처지를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데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고 욥처럼 살아도요. 가장 구약에서 뛰어난 사람이 욥이고 가장 신약에서 뛰어난 사람은 바울이잖아요. 역으로.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모두 이겨내고 나니까 얼마나 오늘날까지도 이 두 사람의 영광을 두고 바울, 욥 두 사람은 칭찬만 받지 누가 뭐라 그런 사람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토록 영광을 받도록 해주셨는데 자 로마서로 와서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렇다고 해서 뭐 고난 받는 걸 즐겨할 필요는 없죠. 힘든 거니까.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 전서라 그랬나 제가? 후서. 죄송해요. 후서 4장. 점점 제가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막 집중력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예.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그렇죠. 제가 지금 제 겉사람도 지금 썩어 없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씩 한 단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영적으로는 평안을 더 그렇죠. 과거에는 막 불안해할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 바울이 아까 고린도후서 읽어보니까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는데 그것을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상대적으로 그만큼 더 영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라. 영광이 너무 많아서 무겁다 보니까 고난은 그 정도 고난은 가벼움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저 셋째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와 새 예루살렘과 우리를 기다리는 성도들과 이 셋째 하늘에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니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그래서 유명한 밥 존스 시니어라고 하는 돌아가신 그 유명한 목사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잠깐의 제단 위에 영원의 희생물을 바치지 마십시오. 잠깐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희생시키는 멍청한 짓을 하지 말라. 그렇죠? 예, 아주 참 멋진 표현인데요. 자, 그래서 고난에 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베테랑처럼 익숙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차근차근 견딜만하게 해서 한 30년쯤 신앙생활 되면 이제 고난에 아주 이제 충분히 대처할 만한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냥 조금만 고난이 닥쳐와도 그냥 막 부들부들 떨면 그거는 훈련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자, 19절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 지금
요 앞에 구로공원에 지금 그래도 뭐 연두색으로 푸릇 지금 뭐 4월달 이제 5월달 넘어가는 요때 막 정말 막 푸르름이 그 꽃이 그런 것 같죠. 하도 각박한 세상이다 보니까 푸른색만 봐도 우리는 그래도 기분이 풀리는데 20년 전, 30년 전, 아니 100년 전 때는요, 그냥 공기도 파랗고 미세먼지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너무너무 깨끗하고 다 좋았었어요. 파랗고 막 꽃도 정말 하늘도 보면 막 그냥 우리나라 가을 하늘 옛날 아주 파랗고. 이게 지금은 다 오염이 돼가지고 뿌옇고 그냥 뭐 또 이파리도 막 느리팅팅하고 어째 모든 게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점점점. 그래서 동물도 식물도 이걸 창조물이라고 그랬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이 창세기 3장의 저주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완전히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그때처럼 정말 하나님을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하고 그냥 정결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뭐 살고 있는데 나타났는데 왜 또 나타나라고 했느냐? 자,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금 우리의 속 사람은. 근데 우리의 겉 사람은 아직 구속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이거 육신은 이거 아직은 미래에 구속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데 우리 속 사람은 누가 거기에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것은 요한일서 3장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너희들이 더 거룩해지고 더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져서 너희들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육체까지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바뀌잖아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날이 창세기 3장의 저주가 풀리는 날이고 이 땅의 만물이 동물 식물 다 합해서 완전히 창세기 2장에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아름다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성경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창조물들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을.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게 요즘에 얘기하는 환경운동, 그 다음에 이콜로지라도 생태계 운동 많이 하죠. 지금 요즘에. 그렇죠? 지구를 지킵시다. 뭐 그린피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지금 다 황폐해가고 그 다음에 오존층 다 없어져가지고 지금 뭐 조금만 이거 뭐죠? 뭐 안 바르면, 그죠. 선크림 안 바르면 뭐 다 이제 피부암 걸린다 그러지, 뭐 백내장 걸린다 그러지. 제가 요즘 모자 쓰고 다니니까 막 어떤 분은, 막 폼 나시는데요. 근데 그 폼 나라고 쓰는 게 아니고요. 이 백내장 걸린다고 눈에 햇빛 안 닿게 하라 그래가지고 선글라스를 누가 줘서 이제 꼈더니 그게 또 2년만 지나면 이렇게 막 금이 가고 그래가지고 투과율이 더 심해져가지고 더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투과율이 20%가 넘어가면은 빨리, 그러니까 2년쯤 되면은 선글라스를 새 걸로 갈아 껴서 그러지 않으면 효과가 없대요. 그러니까 다 이제 낡은 거니까 버렸잖아요. 이제 한 5년 쓴 거니까 이거 버리고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모자를 쓰고 다니는 이렇게 모래를 써서 직접 햇빛이 눈에 닿지 않게 가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백내장을 훨씬 더 늦출 수 있게 빨리 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서부터 이제 환갑 되는 그때부터 이제 누가 모자를 하나 선물해 줘가지고 이거 선물한 걸 또 안 쓰고 다닐 수도 없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쓰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진짜 눈이 부신 게 훨씬 좋고요. 이게 가려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뭡니까 폼 잡느라고 모자 쓰는 건 아니고 눈 때문에 쓰는데 하여간 어쨌거나 모든 이 창조물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우리가 변화될 것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고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될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생태계 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저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뭐가 고쳐지고 나아지는 거냐. 물론 파괴가 좀 덜 되겠죠. 오존층 파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북극에 있는 빙하가 지금 뭐 해마다 뭐 녹아내려가지고 지금 거기에 북극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한파가 오는 거야. 오히려 반대로 그 한기가 내려와가지고 그래 지금 전 세계가 그 기상이 엉망진창이 된 게 이게 전부 다 여기 로마서 8장에 답이 다 써 있어요. 지금 탄식하나네 탄식. 20절 보세요.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헛된 것. 지금 일어나는 모든 자연 파괴 현상을 헛된 것. 왜? 이게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그렇죠.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자진해서 된 게 아니지. 우리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지은 죄 때문에 너희도 저주를 받으라고 땅을 저주하신 거 아니에요. 왜? 땅의 주인이 우리잖아요. 땅을 책임지라고 인간을 했는데 주인이 형편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타락해서 심판을 받으니까 그 땅마저 저주를 받아가지고 요즘에 뭐 유기물 그다음에 농사도 짓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은 유기물 갖고 안 됩니다. 옛날에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대로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 놀려야 돼. 이걸 희년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미네랄서부터 시작해서 비타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지력이 땅이 모든 영양분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다시 그냥 식품만 먹어도 보조 건강식품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6,000년 동안 땅을 안 놀리고 그냥 인간이 다 갉아먹어가지고 지금은 식품으로는 수입 안 돼요. 뭐 비타민C고 뭐고 뭐 계속 먹어야 돼. 왜냐하면 보충을 안 하면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잡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는 유기농만 먹는데 지금 유기농 해봐도 별 볼 일 없어. 뭐 화학 약품이나 좀 덜 먹지. 옛날처럼 그 땅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과 모든 좋은 어떤 인간 몸에 좋은 것들이 충분히 음식 속에 안 들어있어요. 지금은. 그만큼 지금 땅은 이미 지력을 다 상실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신음하고 있고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우리 죄 때문이죠.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죠. 복종하게 했죠. 그런데 소망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돼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이 땅이 다시 옛 에덴처럼 회복되는 그날 천년 왕국이 오면 너희들도 다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어져서 사자는 짚을 먹고 이리와 어린 양이 뛰어놀고 독사가 어린아이를 물지 않는 그러한 원래 창세기 2장의 에덴의 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그 소망을 갖고 너희는 참아라. 그래서 6,000년 동안 지금 자연세계가 참고 있다고 써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타락 이전의 에덴 모습이 우리가 살 천년왕국인데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여러분 아시죠? 그 뭐죠? 에이프론 무화과인가? 그 무슨 에이프론이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자기 무화과죠. 네, 무화과 그 에이프론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앞치마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이파리가 커요.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정탐꾼이 보니까 아이고 포도 한 송이를 둘이서 어깨에다 나무에다 메고 포도 한 송이를 둘이서 어깨에다 메고 올 정도로 포도 하나가 참여만해. 이만해. 포도 한 송이 한 개가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면은요 지금 있는 이 어떤 농산물이나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왜 죄가 침투하지 않은 순결한 순수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상낙원이라네요. 우리가 지상낙원. 그렇죠. 어마어마한 곳에 살게 될 터인데 지금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바둥바둥대고 막 예배도 빠지고 돈 벌러 댕기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지금. 하지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다시 돌아옵니다. 21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지금은 썩음의 속박하에 있죠. 이것을 저주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근데 이제 주님이 오시면 벗어나요. 이제 해방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과 저인데 우리가 영광스럽게 완전히 육신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안에 죄가 있죠? 내 안에 죄가 있다고 로마서 7장에 얘기했는데 그 죄로부터 그 육신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와 자연세계가 다 완전한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21절.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되냐? 인내하고 참아야지.
그때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지금 여러분과 저의 숙제예요. 22절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신음소리가 들리죠? 산하가 신음하고 온통 신음소리밖에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아마 인간들이 실제적으로는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저기 뭐 장례식장에서 그냥 저 골방에서 아니면 단칸방에서 아니면 저 뭐 고시원 조그만 방에서 다 끙끙대고 신음소리가 지금 막 온 우주를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그거 좀 완화시키려고 그냥 예능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깔깔대고 낄낄대고 막 그 인위적으로 깔깔대고 낄낄대면 그 문제 해결됩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도 집에 가면 막 신음소리 할까? 아이고 어깨야, 아이고 팔이야, 아이고.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신음소리. 자연도 신음하고 식물도 신음하고 동물도 신음하고 할아버지도 신음하고 애기도 신음하고 이게 정말 온 지구가 밝고 기쁘고 하나님께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호소하고 막 괴롭고 막 울부짖고 막 이런 소리로 전쟁터 한번 가보세요. 지금 시리아 가 난민들 한번 보세요. 방송에서 보면 난리법석이잖아요. 그냥 온 지구에 그런 사람 어디 한둘입니까? 하루에 어제 5만 명 굶어 죽었어요. 애들이. 오늘 5만 명 굶어 죽어. 매일 5만 명씩 굶어 죽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애들이.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유니세프 통계에 따르면. 그럼 애들만 굶어 죽나 지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주님이 오시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신음해 함께 신음해요. 신음.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현재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획득한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면은 희희낙낙하느냐? 아니에요. 여기도 신음한다고 써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우리 집안 식구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 내 친구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 회사에 아는 사람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 천지가 지금 그런데 우리가 물론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막 할렐루야가 넘치고 기뻐 죽겠는데 우리 주변에 우리도 신음해야 될 거리가 지금 한두 개냐 이거죠.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도 23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이 온 우주에서 성령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신음하고 살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우리 몸이 아직 구속을 못 받아서 그래요. 이 육체가 이 육신 때문에 우리가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이 육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슬프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탄식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구속될 때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신음하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까지도 우리 성령이 내주하기는 하나 우리 속사람은 기뻐하나 겉사람은 지금 괴로워하잖아요.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겨내고 또 넘어지면 자백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계속해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주님이 오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분명히 주님이 오신다는 확실한 약속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참어? 그렇잖아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참냐.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참을 수도 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참으라고. 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인내가 필요하죠.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 인내예요. 인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분이 있어요. 믿습니다. 믿음의 행위 선한 행위 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이 바뀌고 많은 면에서 변화됐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사랑의 수고 형제를 사랑해서 정말 수고하시는구나. 정말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존경스럽죠. 문제는 이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인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많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잠깐 믿음의 행위가 보일 수 있고 잠깐 사랑의 수고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소망의 인내를 붙들고 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까도 봤지만 대마도 중간에 잘 나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또 마가도 물론 다시 회복했지만 마가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끝까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continue 지속, maintain 유지 지속하고 있는지 유지하고 있는지 선한 일을 잘했어 옛날에. 근데 지금도 계속 잘하고 있는지 그거를 늘 격려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왕년에 나도 전도 많이 했었거든. 왕년에 나도 그냥 한 번 기도하면 몇 시간 했어. 왕년에 말이야. 이게 왕년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얘기가 뭐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소리예요. 지금은 타락해가지고 실족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소리죠. 그렇다고 뭐 왕년에 한 거 잘한 거죠. 왕년에 한 건 잘한 건데 왜 지금은 지속 안 하고 계십니까? 그게 문제죠. 그렇죠? 그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격려하고 형제님 힘내십시오. 한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제님이 열심히 막 섬겨서 기뻐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축 처져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힘을 내셔야 되죠. 그렇죠? 저도 기도합니다. 뭐 그래서 보면 가끔 가다가 막 몇 개월 만에 어디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 보면 아, 저 형제 또 나타났네. 기쁘긴 한데요. 얼마 있다 보면 또 없어져. 이게 지금 문제예요.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꾸준히 가야 되는데 꾸준하지가 않아요. 왜? 인내가 여기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25절에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인내해라. 끝? 아니고 왜? 인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내하는데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26절서부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돕느냐가 성경에 나오죠. 얼마나 논리정연해요. 인내하라. 그걸로 끝나면 인내하다가 우리가 지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인내하다가 지칠 때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여기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하늘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 왜 앉아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은 다 놀러 가고 어디로 없어졌는데. 그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하고요. 지금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지. 자,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시나?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약해. 고난이 닥치면 인간은 이 육체는요. 막 근육이 이렇고 그냥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뭐 칼로 찔러도 안 들어갈 사람 같은데요. 피 뽑는 데 가가지고 막 이래. 피 하나 뽑는데 이런 등치가 그냥 아프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어? 그걸 아파해? 여러분 보셨어요? 아무리 그냥 마이크 타이슨 같은 사람도요. 치과에 가면 다 안 간대. 아유, 못 가. 그 치과로 맨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다 이빨 썩은 다음에. 치과 의사만 돈 버는 거지. 빨리 가면은 되는데 빨리 가는 사람이 없어요. 치과는 다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너무 이게 썩어 들어가니 아프면 이제 가잖아요. 그렇죠? 약해.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겉보기에 그래서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볼 트루니에라고 하는 스위스 내과 의사인데 기독교 의사 중에서는 가장 의학과 신앙을 접목시키는 위대한 책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노년의 향수 해서 막 쟁쟁한 책을 썼는데 조금 어려워요, 이분이. 하여간 좀 내과 의사고 정신과 의사이면서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분이 인격 의학이라 해요. 의학은 인격 의학이어야 된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치료하는 겁니다. 인간이 왜 이 병이 걸렸는지를 알아야 치료하는데 그 병만 치료해 주려고 그러는 게 오늘날의 얄팍한 의술인데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 돈 못 벌어요. 왜? 최소 1시간이야. 가가지고 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위장병이 생겼는지 그거 자라온 얘기를 처음부터 다 들어. 우리도 지금 간증을 다 들어. 다 듣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 위장약 줄게. 1분도 안 돼가지고 처방전 쓰고 내보내. 그건 병을 고치는 의사죠. 그건 병을 고치는 게 의사가 아니라 사람을 고치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분이 쓴 책,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참 너무 감사해요. 신앙 수준들이 높으신지 그런 책들을 막 한 10권, 20권씩 번역을 해놨더라고, 누가. 예, 볼 트루니라고 하는 아주 이 의사인데요. 아주 불행한 과거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많이 돕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책 제목이 강자와 약자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도 보면은 강자와 약자 있죠. 딱 보면 어떤 사람 보면은 요동을 안 해. 아주 딱 뭐 끄떡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작은 일에도 막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래. 그런 것 같으나 실제로는 다 약하다는 거예요. 이 강자는 위장된 거예요. 위장. 약한 것을 위장을 한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다 인간은 약하다. 그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풀어낸 책인데요. 공감이 돼요. 공감이 돼요. 이 사람들요. 겉으로 강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속으로는 엄청 약해. 그래서 그냥 이 속으로 입은 그 내적인 상처 같은 거를 견뎌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그걸 위장하기 위해서 강한 척하는 것뿐이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26절. 인간은 약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도움이 필요하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뭐 나름대로 뭐 온갖 폼을 잡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보면은 그냥 뭐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해놨어. 그래서 성령님께서 걸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옆에서 기도를 도와줘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어. 여기 써 있죠.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느니라. 말로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방언이 성령 기도다 아닙니다. 성령께서 기도할 때는 소리가 안 나요. 여기 써 있잖아요. 소리를 안 내고 우리 안에서 신음하시면서 기도하지 막 와라와라 이상한 막 그거 아니고. 자,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신음 소리를 다 알아들으셔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이게 다 걸러내서 하나님 앞에 딱 필요한 기도를 성령님께서 해 주신다고 써 있네요.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나중에 34절에 가면 예수님이 또 중보하셔요. 자, 그럼 시스템 보세요. 34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을 입고 있고 육신을 부인해야지 나는 죽었어.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하면서 막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또 매달려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다 듣고 있다가 걸러내죠. 필터링을 해서 이렇게 해서 쓸데없는 거 다 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되는 그 기도를 딱 올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딱 올라오는 걸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2번에 걸친 중보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한 것을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해달라고 한 요구사항을 성령님과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받아들여서 응답을 해주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의 묘미를 한번 맛본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응답이 안 된 거는 뭐예요? 아, 성령님이 걸러내셨구나. 아, 그게 합당하지 않은 기도여서 다 빼버리셨구나. 그러잖아요. 우리도 고기 사면 다 버릴 거 버리잖아요. 좋은 것만 먹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걸 걸러내서 하나님은 좋은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만 받아들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도우시고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데도 끝까지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손해를 보는 거지. 그렇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다 들어주십니다. 예, 항상 기도하라 그랬죠? 예,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었어요? 신음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성령의 생각을 다 아세요?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성령께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만 다 골라서 올려보내시는구나. 여기 나와 있죠.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28절. 이 기도의 과정,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기도까지 다 들으시는가, 이걸 여기다가 다 소개를 해놨으니까 정말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냥 뭔 기도를 했는지 몰라. 그냥 막 중얼중얼 대다가 막 울부짖다가 막 또 졸다가 자다가 또 일어났다 기도했다. 내가 봐도 뭔 기도를 했는지 모르는데 그걸 다 걸러내가지고 알아들으셨다고. 그래서 응답하신다 그러니 신기하게 그지없죠. 그뿐 아니에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모든 것, 불행, 그죠? 축복, 좋은 일, 나쁜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뭔진 모르지만 이 세상에 내가 목격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한 가지 목적, 그것이 선한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을, 그 목적을 위해서 다 사용된다고 성경에 써있네. 은사주의는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누린다. 그러니까 선이 뭐냐면 굿. 나에게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긴다는 일. 이렇게 갖다가 붙여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일이 여기 써 있잖아요. 29절에.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데 뭐 자기 멋대로 갖다 붙이면 어떻게 해요. 29절에 선이 뭐예요?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좋았더라. 언제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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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좋았더라 안 한 날도 있죠. 둘째 날은 하나님이 좋았더란 말 안 하셨어요. 왜? 둘째 날은 궁창, 마귀, 악한 자들이 있는 둘째 하늘은 악한 영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았더란 말 안 했는데 이것과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마귀의 타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날 왜 하나님께서 좋았더란 말 안 했는지를 알면 갭이라는 것이 없어서는 성경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뭐 그 문제는 여기서 길게 얘기할 건 없고요. 하여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지어놓고 뭐라 그랬어요? Very good. 매우 좋더라. 그냥 마음에 뭐라 그래? 뿌듯하신 거야. 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왜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야, 이 인간이 나를 이제 기쁘게 해주겠구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인간을 지어 놓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서로를 기쁘게 하셨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이 땅에 아담을 통해서 지금 6천억, 7천억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6천년 동안 인간이 산 인구가 몇 천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뭐 6천억이라는, 하여간 6천억이 그중에 1%만 구원받아도 뭐야 이게? 60억이잖아요. 그러면 60억 명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막 찬송을 부르고 그 기쁨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 사이에서 나누는 교제와 사랑으로 얻는 기쁨보다 얼마나 더 많아지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위해서, 그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그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를 기꺼이 지셨다 그랬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미랄로 죽고 다시 부활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아버지가 얼마나 더 많이 기뻐하시겠는가.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드렸는데 그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기쁨을 위해서 수치를 감당하신 분. 여러분과 저는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하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아가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그 날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가겠죠. 그렇죠? 모르니까 신앙생활 힘들다, 고달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신앙생활이 주님 보시기에는 예수님과 멍에를 지고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같이 따라가면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그 경지, 그 요령을 아직은 체득을 못하신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왜? 우리가 아직은 그 정도까지 성숙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때, 이게 뭔가 맛보기는 하지만 또 어느 때 다시 또 쭉 밑바닥으로 갔다가 업앤다운이라고 그러죠. 정말 성령 충만하고 너무너무 막 잘 나가다가 또 어느 사람 보면 그냥 저 밑바닥에서 헤매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고, 바울도 그것 때문에 심히 괴로워서 비참하구나, 어찌 이럴 수가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왔다리 갔다 하고 막 밑바닥을 헤맨다고 하더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거두지 아니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수없이 실패를 해도 이 말씀을 믿으니까 금방 상황에서 벗어나요. 너무 자꾸 반복 실패하면은 불가능한 것처럼 낙심이 되지만 이 말씀은 다시 소망을 불러일으킨다 이 말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저는 81년도 1월 달이니까 지금 만 36년, 37년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보다 뭐 신앙생활 지읒게 한 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오래 신앙생활 할 사람일수록 실패를 많이 경험했을 거 아니야. 예. 자,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이 선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예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나왔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맞게 해준다. 닮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 선한 일을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 시작했어. 자, 어머니 아버지가 젊은 부부가 결혼했어. 이제 그러니까 젊은 신랑 신부가 결혼해가지고 얼마 있다 보니까 아이가 잉태가 됐어.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면서 점점 부모의 형태를 담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돼서 들어오셨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고 점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그게 지금 우리의 신앙인데 시작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엄마 뱃속에서 생긴 태아가 9개월이 되면 자라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선한 일을,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의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나를 바라볼 필요가 없어. 왜? 마지막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달라도 실망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하고 지금 안 닮아도 결국은 예수님처럼 만들어버리는 게 하나님 뜻이야. 이 소망이 있으면은요, 살맛이 나는 거야. 내가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난 지금 감옥에 가 있든지 형편없는 짓을 할 거야. 내가 원하는 걸 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말씀으로 나를 통제해야 되는데, 그렇죠? 육신의 죄들을 내가 억제해야 된다고 로마서 8장 13절에 얘기했잖아요. 억제해야 된다고. 그렇죠? 성령으로 내 육신의 행실을 죽일 때에만 승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처럼 변하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항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스타일로 살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도다. 요한복음 8장 29절.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마다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 그게 여러분들은 막 전율이 일어나지 않나요? 내가 그렇게 된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나는 이 땅에서 지옥 안 가는 거 그 생각만 하고 앉았었는데,
아유, 지옥 가면 어떡해. 안 가야지, 안 가야지.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 그래서 딱 믿어봤더니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엄청난 게 기다리고 있어. 지옥 안 가는 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맛배기로 보여준 것이고 진짜가 따로 있어.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아이고 기특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칭찬만 받아 항상.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야. 그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여기다 써놨어. 그럼 뭘 걱정해요, 여러분과 제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이 지상에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도 내 마지막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사는 거야.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그게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우리가 어찌 등한시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옵니다. 30절.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다 예수님처럼 만들어 버리시기로 예정을 해놨어. 여러분들, 예정은 여기에 쓰이는 거예요. 지옥에 가고 하늘나라 가는 거 예정됐다는 얘기는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요. 예정의 대상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처럼 만들어 버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바꿀 수가 없어. 이거는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되기로 예정이 돼 있어 지금.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 순종하고 보조를 맞추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은 매 맞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불러주셔서 초청해서 왔잖아요.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믿음으로 의롭게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그 다음에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봐. 영화롭게는 미래 일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가고 있는데 왜 여기는 과거로 돼 있을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I am이야. I am. I will be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I am이에요.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다 한순간에 온 우주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가 하나님께는 없어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항상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이기 때문에, I am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면 이미 우리는 완성되어 있어요. 영광스럽게 되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날을 향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미래라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항상 현재 아닙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게 됐어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이 날 버리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성님이 안 되잖아. 이미 영광스럽게 돼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절대로 안 벌어지겠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확실하게 성설명해 주고 있네요.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겠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온 우주에서 제일 강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주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누가 할까요? 세 종류가 합니다. 세 종류가.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무모하니까. 이미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죠. 세 번째,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방해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대적은, 우리의 영적인 원수는 이 세 종류예요. 자, 마귀, 세상.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는 건 뭐냐? 내 육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죄의 몸을. 그거는 믿음 아니면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야. 그런데 주인을 내주셨으면 다 내주신 거 아니겠냐? 그러면 지금 너희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기에 아까워서 못 주실 게 뭐가 있겠냐? 아들을 주신 분께서 아들과 함께 다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자, 성경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맥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분, 딱 한 분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이사야서 4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분, 나의 택한 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에요. 복수예요. 예수님은 택하신 분 한 분뿐인데 어떻게 우리를 택하셨는가 조심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침례에 의해서, 성령 침례에 의해서.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동적으로 택하신 자에 속하는 거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택하셨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만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 안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되는 거겠죠. 여기 써 있죠.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했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었는데 누가 나를 보고 정죄할 수 있느냐.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옥에서 다 갚았어.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더 이상 갚을 빚이 없어. 그런데 부활하신 분이 뻗어져 계신데 왜 또 정죄를 하느냐.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그때까지 믿음의 생활을 인내로 경주하며 끝까지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중보하시고 셋째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고 그렇죠. 그럼 뭐가 두렵겠어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아무것도 떼어놓을 수 없다는 뜻이죠. 첫째 환난 안 돼. 공경 안 돼. 핍박, 기근, 벌거벗음, 위험, 칼.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못된 것들도 그 어떠한 악한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36절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자들 같아요. 왜? 이 세상 신 마귀가 하나님을 질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어떤 방법으로든지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들려고 온갖 종류의 계략들을 다 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질 거냐? 안 집니다. 이 37절.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 공경, 핍박, 기근, 벌거벗음, 위험, 칼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도 남는 자들이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살면서 3년 반의 특히 공생애 동안에 어마어마한 모든 일들을 다 겪으셨으나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와 상관도 없으시고 완전히 승리하셨잖아요. 마귀의 모든 시험에 다 승리하고 제사장들의 모든 시험에 승리하고 인간들의 모든 조롱과 핍박과 비방에도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모든 시험에서 다 승리하셨으니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도 남는다. 자, 이 땅에서 제일 유명한 정복자가 누굽니까? 동양의 칭기스칸, 서양의 나폴레옹 또는 알렉산더. 이 사람들 정복하더라.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정복하더라. 그러다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정복당했죠.
끝까지 정복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정복자보다 더 정복하고 고난도 정복하고 비방도 정복하고 피곤함도 정복하고 나태도 정복하고 이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낫다. 중간에 우리가 뭐 여러 번 실패하고 주저앉더라도요.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가 이미 보장이 돼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38절 드디어 conviction, persuasion, 확신. 나는 내 마음에 확고하게 믿고 있다 이거야. 흔들림 없이. 뭘 확신하는가 보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이 세상의 우주 공간에 저 영적인 존재까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천사, 뭐 정사, 권능 이 온 우주에 아무리 뛰어난 온갖 것들도 다 합쳐서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듯이 그냥 맞고 예를 들면 어디야 여의도 같은 데 가면은요.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을 공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따가 점심시간에 그렇죠? 네, 점심시간에 기도받고 싶은 사람 나오세요. 할렐루야. 그냥 막 무조건 할렐루야. 물론 너무 마음이 기뻐서 하늘을 봐도 할렐루야죠. 그렇죠? 예, 그냥 우리가 너무 마음이 기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Praise the Lord. 할렐루야는 이제 히브리어고요. 영어로는 Praise the Lord. 우리말로는 주를 찬양합니다. 맞죠? 예, 근데 이럴 때 정말 진짜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이고, 할렐루야는 하면 할수록 좋은데, 문제는 뭐냐? 마음에도 없이 그냥 입에 기계처럼 달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순복음교회 아주머니들은 그냥 이게 습관적으로 몸에 배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이게 남용되고 있어서 안타깝죠. 할렐루야, 뭐 내 마음에 할렐루야가 넘치면 뭐 하루 종일 해도 남죠. 자,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이 온 우주에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놓지 못해. 왜? 그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몇 구절만 더 찾아보고 오늘 다음 시간에 이제 로마서 9장으로 갈 텐데요. 자, 우선 많이 찾기는 않고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들인데요. 요한복음 10장 38절. 요한복음 10장 38절. 죄송합니다. 28절, 29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것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뺏길까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5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현재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미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과거 현재 미래 다 완전히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써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이것 이외에도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끝까지 완성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관한 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을 어마어마하게 성경에 많이 써 놓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로마서 8장 1절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다
다 보장하고 계신데 어떻게 누가 너를 정죄하냐? 너를 대신해서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 부활했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니 안심하라. 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육신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니 그리 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 못 살면 회개하고 다시 그리 살라. 또 실패하면 다시 그리 살라. 7번 넘어져도 의인은 8번 또 그렇게 살라. 또 우리 신앙생.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정말 위대한 장이기 때문에 뭐 웃지무라 간조를 포함해서 하여간 뭐 피트로 아쿠만도 그러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장 10장,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 요한복음 3장, 뭐 로마서 10장 해가지고 정말 그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장 10장을 들라. 10개만. 성경에 보면은 장이 뭐 몇 장이 총 몇 장이냐? 하여간 그 창세기 50장, 뭐 출애굽기 30몇 장 이래서 다 합치면은 뭐 장이 있을 거 아니야. 1400, 900장, 90장인가. 그 중에서 10장만 뽑아서 베스트로 뽑으라 그러면 로마서 8장은 모든 사람이 다 뽑습니다. 그만큼 왜? 이것만큼 우리에게 확실하게 심어주는 게 누가 있어? 그렇죠? 자,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로마서 12장으로 건너가야 돼요. 왜? 이제는 생활 원칙,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이것이구나. 로마서 6장, 7장, 8장 이것이 거룩한 삶이고 이것이 영광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길이구나 하고 아멘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형제 자매들과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국가의 시민으로서는 그 세금을 어떻게 내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죠? 또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대해줘야 되고 등등등등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들이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 나오는데, 로마서 왜 갑자기 9장, 10장, 11장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가 마치 삽입절서부터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들어가 있을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로마서가 어렵다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왜 갑자기 로마서 얘기가 이게 왜 나왔지? 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갈 때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신다고 약속에 지어져 왔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끝장난 거냐? 또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거, 로마서 9장,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서 왔는데 예수님을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비참하게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현재, 그게 로마서 10장.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시적으로 잠시 눈 멀었으나 이제 다시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순간에 메시아를 알아보고 받아들여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의도하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의 빛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천년왕국 동안에 하게 될 것이다. 회복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미래가 11장.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성경은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왜 예수님은 천년왕국 동안에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시는가?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로 와서 거기서부터 진리를 배우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 무슨 말이 되셨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한 축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모든 계획,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 아마 걸쳐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유대인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 13, 14, 15장에 구체적으로 생활인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행실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로마서의 앞부분 우리 구원의 교리에 관한 부분은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1장서부터 8장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틈나는 대로 좀 복습도 하시고 익숙해지셔야 돼요. 한 번만 듣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9장서부터 하겠습니다.